오늘서부터는 야고보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뒤편에 있는 이어서 7편이죠. 이 7편을 우리는 공동서신이라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은 일정한 수신자가 정해져 있으나 이 7 공동서신은 특정한 수신자가 없다 해서 공동서신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신자가 있는 바울 서신이든 수신자가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아니하는 공동서신이든 간에 모든 편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또 야고보서를 이제 공부하도록 합니다.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대주제는 믿음이다. 믿음을 아주 간략하게 5장에 걸쳐서 쓰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군가?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의 젖동생이 되는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시험에는 기쁨을, 믿음의 입증엔 인내로 완전한 일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가운데 있는 12지파 삶에게 기뻐하기를 그랬습니다. 이 기뻐하기를 이라는 단어를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문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문안한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기뻐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가 뭐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그 12지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야곱의 12아들을 기억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을 쓰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가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라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야코보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야코보스. 야콥이란 말이 있고 야코보스란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야곱 또는 야고보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구약에서 등장하는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 히브리식 표현을 야곱이라 하고 그것을 헬라어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야코보스가 되는 것입니다. 야코보스가 되는데 그걸 영어식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야고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의미는 같습니다. 발꿈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발꿈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발꿈치라고 하는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 야코보스라고 하는 자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또 같은 뜻을 가진 자로서 오늘 12지파의 삶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너무나도 우연도 아닌 성경적인 표현이 지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야고보스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12지파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육적 동족인 12지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시의 상황적으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들을 일컬어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디아스포라. 그럼 먼저 야고보가 신약 성경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야고보가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실 때에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형제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것이죠. 아니죠. 예, 그 지금 예수에 대한 신상, 육적인 신상에 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다. 그리고 모친은 마리아가 되며 그의 형제들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이 자가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겠고요. 거기 지금 마지막에 언급된 유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유다가 바로 유다서를 쓸 때에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젖동생 중에 야고보와 유다가 공동서신의 저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도 봅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때에 거기 십자가 아래 찾아온 사람들의 언급이 되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뒤를 늘 따라다녔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도 왔는데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와 요셉이 등장하는데 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곧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들을 언급을 한 부분이 나옵니다.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오히려 아라비아로 떠나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를 향해 15일을 머물렀더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사도들의 다른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기록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다메섹에 가서 1년 동안 가르치고 거기에서 가르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와 같은 그 칭호를 받게 되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 것이라는 그 예고가 있었고 그 때문에 사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부조를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친제자 다시 말해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살해되는 죽임을 당하는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베드로가 잠시 옥에 갇혔다 나오고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헤롯은 가이사라로 잠깐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충이 그를 먹고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미에 이제 12장 말미에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부조의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말씀이 흥황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지금 오늘 갈라디아 1장 19절, 17절, 19절의 상황이다. 이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야고보가 그때 순교를 당하는 사건, 베드로가 잠시 옥에 갇혔다가 나오는 사건,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이 죽게 되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는데 그 상황에 사울이라고 명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입니다만 사울이라고 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얘기가 사도행전 11장 12장에 등장을 하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이 얘기를 언급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하는 목적은 그때의 상황을 다른 측면에서 지금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우리 개역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형제 야고보만 만나보고 나머지는 다 못 만났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의 핍박에 의해서 다들 도망을 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실제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의 다른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된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 자기가 아라비아에서 받고 훈련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지시받고 공부한 그 내용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가서 맞춰봤는데 다른 제자들하고는 다 맞았는데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와는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상황에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에 뭔가 중요한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에 의하여 바울에게 보내진 많은 이들이 바울을 괴롭히는 내용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기둥과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기둥들을 언급하기를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언급했는데 그때 그 야고보는 이미 순교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빠진 상황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야고보서를 쓰기 이전에는 다른 11 제자들과 그리고 바울과 다 조금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율법에 충실하려고 했고 율법주의자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를 썼는데 야고보서의 내용 속에도 이와 같은 그의 사고가 배어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베레오라 일컫는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가론 유다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레베오라 일컫는 다데오라는 부분에서 레베오라 일컫는이라는 부분이 지금 번역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베오라 일컫는 다데오, 이 다데오가 좀 이름이 복잡해요. 설명이.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는 그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단어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다데오가 상당히 좀 복잡한 친구고요. 야고보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근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됐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있었으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야고보의 저자를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순교한 야고보가 됐든 그 다음에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됐든 그리고 유다의 아버지인 야고보가 됐든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됐든 야고보는 끊임없이 지금 수없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발꿈치에 해당이 되는데 그 발꿈치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서 그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발꿈치는 상당히 무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당해도 야고보는 계속 나타납니다. 순교를 당해도 야고보는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발꿈치는 감각이 좀 무뎌서요, 계속해서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해당되는 것은 반짝하다 사라지지만은 발꿈치에 해당되는 것은 언제나 끝까지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성경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구약의 야곱이 했던 행동처럼 야복강가에서 주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버텼던 그러한 그 인내와 오기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그의 아들 12지파에게 끊임없이 이와 같이 마지막까지 편지를 보내는 이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마지막까지도 그가 주장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초기에 예루살렘의 총회를 이끌던 그 시절에서는 그는 율법을 가지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상당히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이제 회심하고 변화를 받았는데 그의 결론은 뭐냐?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형님 예수의 사역에도 상당히 비판적이었고 많은 그 브레이크를 걸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이제 이 야고보서를 쓸 수 있는 정도로 발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 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이 것을 바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흩어짐이라는 단어, 흩어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요한복음 7장 35절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 단어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었는데요. 이 단어를 이렇게 헬라어로 얘기합니다. 다 같이 디아스포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고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35절 그리고 야고보서 오늘 1장 1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 중에 가장 가까이 늘 주변에 주님께서 데리고 다녔던 세 제자 중에 세자들이 많이 이 얘기를 지금 했어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언급했어요. 딱 이 세 사람만이 언급했어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그 중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7장 35절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런즉 유대 삶이 서로를 향하여 말하되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도록 이 사람이 어디로 여행하려 하는가? 헬라인 삶으로 흩어져 사는 삶에 이르러 헬라인된 삶을 가르치려고 여행하고자 함이 아닌가.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향해서 거기 가서 가르치려고 글로 가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수군거리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삶, 헬라인들로서 흩어져 사는 삶, 그걸 이제 헬라인들로 디아스포라 된 삶,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고, 베드로는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게 베드로전서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디아스포라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도 공동서신에 해당되고 야고보서도 공동서신에 해당이 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가 공동으로, 오늘 지금 이제 예수님의 직계제자는 아닙니다. 이 야고보가. 그러나 이름상으로는 지금 세 그 제자 중에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자들을 일컬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장을 잠시 좀 볼까요?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흩어진 삶은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등장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고 정확하게 흩어진 자들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전에도 많은 이들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했을 때,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그 이후로 계속해서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는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성경은 사도행전 8장 1절 이후에 복음을 받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장본인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흩어지게 하는 자들이 사울이었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의 디아스포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디아스포라는 그전부터의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디아스포라는 사도행전 8장 1절 이후로부터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써야 된다. 왜냐?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디아라는 단어와 스페이로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디아라는 단어는 통과한다는 말이고 스페이로라는 말은 씨를 뿌린다는 의미입니다. 씨를 뿌린다, 흩은다. 근데 흩는다는 얘기인데 씨를 뿌린다는 얘기잖아요. 스페이로라는 단어에서 스페르마, 씨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냥 흩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씨를 뿌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뭐 하도록? 어느 일정한 과정을 통과하도록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은 험난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에 순교를 당했던 그들은 다 여기 통과하도록 씨를 뿌려놓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실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의 씨지 기독교라고 하는 생명의 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두 가지 입장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입장으로 이해해야 되고 다음에 히브리인이라는 개념도 두 가지 입장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오늘 디아스포라라는 개념도 우리는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누구냐? 복음을 가진 자들이요. 생명을 가진 자들이 씨로서 흩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적인 역사였던 것이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 하는 것이고 그들을 지금 12지파라 말하는 거예요. 그게 12지파가 다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12이라고 하는 개념은 거듭남으로 탈바꿈됨으로 부해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육적인 야곱의 12아들의 그 형성된 아들로 형성된 12지파를 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절 나의 형제 삶이여 너의 삶이 여러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면 모든 기쁨을 지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을 당했는데 기쁨을 지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을 지도하랍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은 그 부분 뭐라고 썼어요?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기쁨을 지도하래요. 이것이 기뻐야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교육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조라고 하는 시험하다는 단어에서 오는 게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의미와 테스트라고 하는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한 결과를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만약에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지선다형 중에 정답은 하나예요. 그러면 정답 하나를 맞추는 것이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개는 뭐냐? 이건 오답이에요. 오답인데 이 세 개의 오답이 다 나를 유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두 개는 정확하게 오답인 게 표시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는 긴가민가합니다. 그래서 정답과 오답이 긴가민가합니다. 그래서 그 긴가민가한, 다시 말해서 오답은 오답인데 정답과 비슷하다 느껴지는 그것이 뭐냐면 나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테스트라고 하는 것에는 유혹이라는 것이 함께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시험을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테스트를 당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테스트를 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유혹하지 아니하고 유혹거리를 보내주지요. 그 유혹거리를 보내줘서 나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 유혹거리를 내가 물리치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내가 통과하는 것이고 그 유혹거리에 넘어지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내가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시험이 왔을 때, 다시 말해서 유혹이 왔을 때에, 테스트가 나에게 왔을 때에 그것을 문제 삼으면은 그 유혹에, 그 시험에 빠져들게 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면 그랬어요. 모든 기쁨을 지도하라. 누가복음 22장 28절. 나의 모든 시험 안에 나와 함께 항상 머무는 삶이 바로 너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시험 안에 나와 함께 항상 머무는 삶이 너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 받는 게 내가 시험 받는 거고 내가 시험 받는 게 너희가 시험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다. 다 같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다. 뭐 하려고요? 공부 잘하게 하려고요. 합격이라고 하는 그거, 합격이라는 그 점수를 우리에게 주게 하시려고요. 합격점 주게 하시려고 자꾸만 시험 보게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학교 다니는 거하고 똑같다. 졸업장 받기 위하여 우리가 맨날 시험 보는 거예요.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볼 때마다 나는 뭐하라? 기쁨으로 지도하라. 기쁨을 지도하라. 기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왜냐하면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아니라면 시험이 너의 삶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너의 삶을 시험당하도록 버려두지 않고 시험을 초월할 수 있도록 시험과 함께 하실 것이요. 또한 너의 삶을 내려갈 수 있도록 출구를 만들 것이다 그랬어요. 자, 시험을 받는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사람이랍니다. 사람으로 있다면, 내가 지금 아직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살고 있다면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살기 시작할 때, 공생을 시작할 때 시험도 받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수 있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가 시험 받았던 것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것이에요.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살만한,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으로서의 유혹을 느낄 만한 것을 가지고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 아니냐? 사람이 어떻게 떡 안 먹고 살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번세와 영광 가지고 돈 없이 살 수 있냐?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너 사람 아니냐? 근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시험거리예요, 이게. 너 우리하고 똑같지 않냐? 나하고 같은 성 아니냐?
같은 고향 아니냐. 이거 시험거리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사람으로서의 유혹거리가 될 만한 요소들을 배제할 수 있어야 된다.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 될 주제가 됩니다. 우리 세 번째 3절 4절 읽겠습니다. 너의 삶에 믿음의 입증이 인내를 수행하는 것을 너의 삶은 알고 있노라. 그래서 인내로 완전한 일을 간직하라. 이는 너의 삶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가운데서 완전하고 구비된 삶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입증, 이 입증이라는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또는 도키모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연단 또는 실현이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믿음의 입증 또는 확증 이런 말 썼는데, 그럼 믿음의 입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인내로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면 그것은 인내로서 하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시험이 와도 인내해야 됩니다. 환난이 와도 인내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완전하고 구비된 삶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연단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식을 완전하게 구비하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매번 시험 치르는 거예요. 그 시험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이 없다면 공부하겠습니까? 공부 안 하지.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왜냐하면 너의 삶이 인내의 필요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연통을 마련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분적으로 주는 지식은 전달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도 있고 소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째로 우리에게 준다면 그거 소화해내기가 힘듭니다. 이걸 우리가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일맥상통하게 일목요연하게 일관성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뭐라고 하느냐? 연통이라는 거예요. 다시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연결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연통이라고 이제 줄였는데요. 이 연통을 맡게 하려고 말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연통을 언제 주는가? 오순절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기 이전까지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그럼 뭐한테 필요합니까? 환난과 시험이 올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은 환난 안에서도 자랑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입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입증해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연단, 다시 말해서 입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한 번도 안 받아봤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9절. 거기서 너의 조상의 삶이 나를 시험하고 입증하였으며 40년 산 나의 역사를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히브리서 3장에서 언급하면서 얘기합니다. 너의 조상된 삶이 나를 시험하고 증험했다고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증험이라는 단어가 바로 도키마죠. 입증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하고 입증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입증했어요. 하나님도 너희를 이와 같이 시험하고 입증할 것이다. 근데 그 시험하고 입증하는 것이 내 스스로 이제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하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조상의 삶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입증했던 사건이 40년의 삶이라면 이제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갑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입증받지 못한 자니라. 입증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연통이라고 하는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연결된 소식을 주지 않습니다. 연결된 소식을 받지 않은 자라면 그는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완전하고 구비된 삶이 아니에요. 아직도 모자란 삶이에요. 아직도 부족한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일차적인 우리의 몫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시험이 오게 되겠다. 시험이 오게 되겠다. 그러면 배우고 이제 이제 전하는 일에서 시험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우리가 잘 배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배워졌는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구원에 대한 지식을 바로 가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입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갑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가는데 그들이 이제 완전하여진 삶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데요. 그 시험을 통해서 입증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통과하는 자는 그들이 합격점을 받게 되는데 그걸 입증이라는 말을 썼어요 또. 그런데 사도들은 시험이 올 때 그것을 통과하게 되는데 최종적인 게 뭐냐? 순교라고 하는 걸 가지고 통과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다.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거부하지 않아야 된다. 그 큰 시험에도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지막에 순교라는 최종적인 시험이 왔을 때도 그것을 통과해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합격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고 의심치 말라. 그러면 인내하며 시험하고 입증하여 합격점을 받을 수 있으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내 몸뚱아리 건강 가지고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오기 가지고 안 되는 것이에요.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생명의 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의 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그가 유능한 박사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생명에 관한 것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네 번째 5절 다 같이. 누군가 너의 삶에 지혜가 부족하다면 모든 삶에게 성실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곁에서 구하라. 그러면 그에게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일을 간직하려면 다시 말해서 완전하고 구비된 삶이 있게 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꾀요, 꾀. 어떤 상황들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대처 방안들, 어떤 그러한 대처 능력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들,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오게 되는데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들, 이걸 이제 지혜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것인가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초청받은 그의 삶에게는 유대적 삶에게나 헬라적 삶에게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전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지혜를 받는 쪽은 어디냐? 하늘이 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지혜를 받는 쪽은 땅입니다. 땅이 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라는 거예요. 예수의 기름 부음과 하나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의 예수의 그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나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면 사람과 견주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1대1로 뭔가 대화를 하고 견주어서 모든 것에서 다 이길 수 있단 말이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도 그건 지금 대화가 안 돼요. 그거는.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만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인내 그 자체입니다. 모든 것이 인내해야 됩니다. 왜? 처음 교회 나가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다고 가서 물어봤더니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는 인내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데 그가 이해할 만한 신앙의 나이와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상태에 맞춰서 열어주는 것이에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에게 막 부어주고 열어준다고 그가 이해합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신앙생활을 하며 인내하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견디고 메꾸비를 견디고 나면 그때야 그때 한 얘기가 그런 얘기였었구나. 이제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지 이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서로 지식적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서로 논란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멍청해도 이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생명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이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럼 구약으로 좀 가겠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처럼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이와 같이 그게 그 지혜를 가진 자는 죽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계속해서 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가진 자를 우리가 생명나무라 또는 지혜를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19절로 21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으실 때에 땅을 지혜로 지으셨다고요. 땅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과 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자라나도록, 생명나무로 자라나도록 우리는 믿어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믿고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구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생명나무가 뭐냐? 땅 안에 있는 그 생명나무가 뭐길래 거기에서 자라나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 저 안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는 심겨져 있어요, 지금.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자라지 않을 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명나무는 땅에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에덴 동산 안에 감춰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공부해야 되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믿어야죠. 에덴 동산이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은 저기 땅 어딘가에 있겠죠. 그게 어디 이라크라고요? 가보서에 있나? 그것은 비유일 뿐이지 사실은 비유로 되어 있는 성경은 보이는 세계의 용어로 가지고 써놨어요. 그러나 실제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해할 때는 보이는 세계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땅에 나무가 서지 어떻게 하늘 공간에 나무가 서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마음밭도 땅이란 말이에요. 나의 마음밭을 땅으로 설명했다면 나의 마음밭에 나무가 섰는데 어떤 나무가 서겠어요? 저기 들녘에 있는 그 나무가 서겠습니까? 사과나무가 서겠습니까? 그게 설 수가 없죠. 그 나무를 예수님은 자신을 비유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렇게 또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심겨져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심겨져서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이 생명나무요. 나무가 심겨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설명을 듣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면 무슨 수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건 이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땅을 세우실 때에 지혜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세우실 때에 명철로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혜로워야 되고요. 여러분의 머리는 명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머리는 하늘에 해당되고 여러분의 마음밭은 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명철해야지 요 마음이 명철하면 안 돼요. 마음이 명철한 자는 꿍꿍이가 있는 자예요. 꿍꿍이. 마음에서는 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계속해서 솟아나야 돼요. 머리로서는 분별합니다.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그럴 때 속에서는 이 마음에서 뭐라고 그래? 야, 믿어라. 너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너는 지금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에서 자꾸 그 지혜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와야 돼요. 근데 뭘 알아야 지혜를 내죠? 다시 말해서 그 지혜를 내려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우리가 흡수하여 바가는 자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잠언서 11장 30절로 31절 생명나무의 의로운 열매는 지혜로운 목숨의 사역으로 얻는다. 보라, 이 땅에서 의인은 보상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그랬어요. 반드시 생명나무는 의로운 열매를 맺는데 그 의로운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이게 의인의 열매예요. 그런데 악인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기는 맺는다. 그건 사망의 열매예요. 그런데 의인이 맺는 그 의로운 열매를 뭐라고 하느냐 보상이라고 했어요. 다 샬람 이게 보상이에요.
이 보상이 뭐냐? 이 보상이 있을 때만이 원망이 없고 이 보상이 있을 때만이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상이라고 하는데 그 보상이 뭐냐? 이게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샬람이라는 단어가 평화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평안을 받게 된다는 얘기인데 바로 솔로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잠언서가 지금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지 않습니까? 솔로몬이라는 단어가 평화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뭡니까? 지혜와 명철을 주님께 구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이 얘기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뭐였습니까? 그 지혜로 가지고 그가 세상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써놓은 게 이 잠언서예요. 그래서 써놓은 게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세상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지혜로 가지고. 그러나 솔로몬이 말하는 잠언서의 그 생명나무의 이야기는 바로 지혜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건 재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았던 그때의 그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버하며 세상과 호령했던 그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가 받은 그 지혜로 가지고 자기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많은 그 후궁들을 데리고 많은 왕들과 무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다 헛수고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받은 그 지혜가 아니에요. 그는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였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서 깨달았고 요 잠언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다섯 번째 6절. 또한 믿음 안에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결에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습니다. 지혜는 믿음 안에서 구하고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요동치는 바다 물결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을 볼까요? 나는 빛도 빛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행하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렇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에게 우리는 지금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를 구하는 나는 어떤가요? 어둠이었습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나는 무엇이었습니까? 환난이었습니다. 어둠은 빛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향해서 가는데 어둠이 빛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는 어둠이 뭘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죠.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빛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지한 자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무슨 의심이 필요해요? 왜? 이게 창조주의 기본 원리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어둠이 빛을 향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 이 시스템 속에 들어있는 거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가 평안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다. 조금 전에 우리 잠언서에서 지금 언급된 내용입니다. 평안을 향해서 간다는 건 바로 생명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환난이 평안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평안이라는 게 뭐냐? 주렁주렁 열매가 달린 거예요. 이러한 창조의 법칙 곧 매뉴얼에 의하여 진행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땅은 창조주의 법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거짓말할지언정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심겨졌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올 거예요. 생명이 심겨졌다면 반드시 생명나무가 나올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식이 심겨졌다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올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구원의 법칙이 이게 생명의 법칙이다.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과 믿음의 통일에 이르러 온전한 남편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충만의 키의 분량에 이르고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더 이상 미숙아로 있지 않아 사람의 기만과 미혹의 도취를 향한 교활함 안에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운반되거나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모든 삶을 그에게 이르게 잘할지니 그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머리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지 아니한다면, 그러니까 땅에서 지금 이 생명나무가 자라는데 머리인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자라지 아니하면 미숙아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자라지 아니하면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물 없는 구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람에 불려 움직일 수밖에 없고 바람에 밀려 요동치며 어디론가 사라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라고 성경은 요구합니다. 이것이 뭐냐?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심하는 자는 뭐예요? 아직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인내한 적도 없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는 자예요. 7절 8절. 왜냐하면 저 사람은 주의 곁에서 무언가 취할 거라고 예상하지 말라. 그의 모든 길 안에서 책임이 없는 두 목숨을 가진 남편이라 그랬어요. 또는 남자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두 목숨을 가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 이제 우리 개혁성경은 두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목숨을 가진 자다. 의심하는 바다 물결에 대한 얘기인데, 의심하는 그 바다 물결은 일부 이언하는 자요. 일부 이언하는 자를 우리는 이부지자라고 부릅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자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 자를 일컬어 우리는 두 아버지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둘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아버지가 둘이 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을 때의 우리의 상황이 바로 이부지자의 상황입니다. 하늘은 둘이었고 땅이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황에서 우리가 출생했다면 이부지자가 맞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에게 종노릇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혹 하나를 미워하고 다른 이를 사랑하거나 혹 하나에게 붙잡혀주고 다른 이에게는 경멸할 것이니 너의 삶은 하나님과 제욕에 종노릇 할 수 없다. 겉으로는 이렇게 하다가는 들통나요, 금방.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말로는 진짜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사단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 심판 아래 놓인 삶이여 이사야가 너에게 잘 예언하였구나. 가로되 이 백성이 그의 입으로 내게 가까이 하여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떨어져 멀리 떠났다. 그래서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훈이라 가르치니 저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이부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심하게 돼 있어요. 진짜인데도 의심을 해요. 가짜는 믿고 진짜는 안 믿어요. 비진리를 믿고 진리를 믿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비진리가, 성경 안에서 비진리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으로 받은 자들은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진리를 말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그러니까 이부지자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는 의심하는 자는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부지자로 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철함을 구해야 돼요. 내 머리로 분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명철함을 주세요. 그 명철함이 분별을 해줘야 나무가 제대로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명철함이 분별을 못 해내면 진짜 하나님인가 가짜 하나님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면 나무가 이렇게 자란다고요. 일이 자랐다가 일이 자랐다가 일이 자랐다가 일이 자랐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어야 되냐 이 열매를 맺어야 되냐 지금 어느 장단에 지금 우리가 춤을 춰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그렇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머리가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머리는 명철해야 되고 요 마음은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지혜, 생명나무가 자라야 되는데 일관성 있게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그 지혜의 나무,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자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지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야만이 아니다, 옳다 라고 하는 분명한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이 여러분이 느껴지죠? 왜? 자기 생각이 옳은 건 옳다고 그러고 자기 생각이 틀린 건 틀리다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반대의 입장이에요. 세 번째,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9절 갑니다. 겸손한 형제는 그 높음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개혁성경 한번 봐요. 그 부분.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니 자기가 낮은데 어떻게 높음을 어떻게 자랑해요? 자기가 낮은데 어떻게 높음을 자랑해요? 자기의 신분이 낮은데 어떻게 높은 걸 어떻게 자랑해요? 이해가 안 되죠? 겸손한 형제는 그의 높음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겸손한 자가 누구냐? 높은 걸 가지고 있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겸손한 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높은 걸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자, 높은 것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럼 높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높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높은 게 누구예요? 생명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겸손하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높음 안에서 자랑하라고 요구합니다.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자신을 높이시리라. 너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낮추라는 얘기가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여 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 우리 신앙인의 자세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이여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쉬게 하리니 너의 삶에 나의 멍에를 메라. 메고 나로부터 배우라. 왜냐하면 나는 온유하고 마음으로 겸손하니 그러므로 너의 삶의 목숨에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냐? 어떤 짐을 지고 있는가? 세상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지금 전도용으로 이 구절을 많이 써요. 전도지에 많이 써요.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주님께로 오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전도지로서 이 구절을 사용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지금 이부지자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고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고 두 목숨에 남편 된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나로부터 배우라고 요구합니다. 멍에를 맨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멍에라고 하는 것이 나와 멍에를 같이 매면 쌍끌이에요. 우리가 밭을 가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왜 끌이죠? 한 마리가 쟁기를 끌잖아요. 예. 중동 지역에서는 두 마리가 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두 마리의 소가 쟁기를 끌어가는데 쟁기를 끌려면 멍에를 같이 매야 되겠죠. 그런데 한쪽은 힘이 세고 한쪽은 힘이 약하면 힘이 센 쪽은 먼저 가고 힘이 약한 쪽은 뒤로 쳐지기 때문에 쟁기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함께 멍에를 매라는 얘기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짐이 무겁지 않느냐. 나는 지금 짐이 가벼우니 그걸 나한테 좀 나눠다오. 그래서 너와 내가 짐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가도록 하자. 이것이 뭐냐면 배우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배우면 내 짐은 점점 가벼워지고 주님은 그 짐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의 힘과 주님의 힘이 나의 실력과 주님의 실력이 비등비등해진다. 이게 대등해진다는 것이에요. 이걸 멍에를 맨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라는 쥐고스라는 단어가 저울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저울은 항상 들었을 때 반듯해야 돼. 양좌우가 대칭이 돼야 돼. 이쪽에 물건이 1kg면 이쪽에 추도 1kg여야 돼요. 추는 1kg인데 물건이 무거우면 기울어요. 추는 1kg인데 물건이 가벼우면 이쪽으로 기울어요. 그건 저울이 아니에요. 그건 멍에가 될 수 없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는 나에게서 배우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야만이 너의 목숨이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무겁잖아요. 두 목숨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겁잖아요. 목숨 하나만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손에 떡을 들고 어떤 걸 먹을지 몰라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만 가자. 하나는 버리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하나를 포기할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취하려고 한다. 영생도 취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도 다 취하고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목숨을 가진 남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 믿음으로 인하여 너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거주하도록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기초가 튼튼해져서 너희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탁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무엇인지 붙잡아 힘내게 하려 하며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러 충만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께서 높이리라 했고 높음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그것은 뭐냐면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만, 성령에 대한 충만,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충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미입니다.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악과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좋고 나쁨의 지식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생명의 열매는 뭐냐? 생명의 지식입니다. 그게.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명의 지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의 지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는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높다는 것은 뭐냐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많이 알고 있는 자예요. 박식하고 다식한 자예요.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박사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박사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높은 높임을 당하고 또 높임을 받고 또 높은 보수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10절. 그리고 부한 자는 그의 겸손함 안에서 자랑하라.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자, 부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부한 자가 뭐예요? 세상적으로 부한 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식의 부한 자일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부한 자, 세상에서 부한 자, 지식으로 부한 자, 물질로 부한 자, 겸손함 안에서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한 자, 겸손하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풀의 꽃처럼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부한 자는 아니죠. 오늘 지금 겸손한 형제는 그의 높음 안에서 자랑하고 라고 하는 이 겸손한 형제는 하나님 나라의 부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언급하고 있는 10절에 부한 자는 그의 겸손함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이는 세상적인 부자입니다. 지식의 부자요, 물질의 부자입니다. 그의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얘기합니다. 왜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 기뻐하기를 함께 기뻐하고 울기도 함께 울라. 서로에게 같은 것을 생각하고 높은 삶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비천한 삶에 처하고 스스로 슬기롭게 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이 자세, 이러한 그 가르침에 대한 자세가 일단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에게서 이제 이게 인식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가 또다시 세상에서의 부자로서의 행세하지 않을 것이고 또 시간이 가면 하나님 나라의 부자로서의 또 행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나의 삶은 이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갖고 있으니 이는 능력의 탁월함이 나의 삶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있게 하려 함이니 나의 삶이 모든 것 안에서 애워싸움을 받아도 좁혀지지 아니하며 답답하여도 답답함을 내뱉지 아니하며 추적을 받아도 안에서 버리지 아니하며 떨어뜨려도 망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이 언제든지 주 예수의 죽음을 몸 안에 지닌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나의 삶의 몸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이 질그릇 안에 보물을 가졌다는 얘기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지금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예수의 죽음을 몸 안에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안에서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몸 안에 우리가 지니고 다녀야만이 그래야만이 예수의 생명이 내 몸 안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이 표현을 질그릇 안에 생명을 보물을 가졌다, 보화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냐 이런 거예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풀과 같아. 그러므로 내가 질그릇 안에 세상의 보화가 잔뜩 쌓여 있다고 그게 부자라고 자랑합니까? 그 부질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랑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돼. 주의 그 죽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생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하라는 게 자신에 대한 주제 파악. 세상의 것에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그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질그릇 안에 담아놓은 보화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작 질그릇 안에 보화는 질그릇을 구원하는, 질그릇을 생명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지식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너는 이 시대 안에 부한 삶에게 경계하여 거만하지 말고 확실치 않은 부에 소망하지 말고 오히려 향후에 이루고자 모든 삶을 나의 삶에게 풍부하게 제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소망하게 하라. 선한 일을 하도록 좋은 일 안에서 부유하도록 나누어 주어 좋게 변하는 교제가 되도록 하라. 그의 삶이 기대하는 것에 이루고자 스스로 좋은 기초를 분리하여 쌓았으니 영원한 생명에 연결하여 취하려 하는 것이다. 영생 얻기 위한 것인데 뭐하라? 나눠주랍니다. 선한 일 하랍니다. 너의 가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요구합니다.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너의 가진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가진 지식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서비스하라는 거예요. 이게 서비스예요. 일종의. 네가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법률적 지식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서비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하라는 거예요. 그 지식 가지고. 네 부자였냐 말이에요. 돈 없는 자에게 헐값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무료로도 해주라는 거예요. 너의 가진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네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중요한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많은 곳에서 자기들이 가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는 이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는 그걸 이용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게 없다면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 같은 데서 많이 하죠. 선교회라는 명분으로 많이 합니다. 뭐 다른 속셈도 있겠습니다만 좋은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또 목회자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교인들이나 교회에 나오실 분이 있다면 그분을 전도하려면 전도하는 데 필요하다면 데려오십시오. 모시고 오십시오. 이런 얘기 꼭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목적으로 전도할 분이 있다면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혜택을 받게 하고 그러면 좋은 인상을 갖게 되고 교회 나오고 전도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것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그렇게 세상의 부요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그가 풀의 꽃처럼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화는 꽃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 도처에 기록되어 있는데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4절로 16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랬어요. 거기 써놨어요. 오늘 우리 성경 설교의 제목이 초로 인생입니다. 한문인데요. 풀 위에 내리는 그 이슬과 같은 게 인생이다 그랬어요. 그럼 풀이 갖고 있는 그 이슬 그거 잠깐이면 지나가 버린 거예요. 풀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명예라고 하는 거, 그 달란트라고 하는 거, 지식이라고 하는 거 잠깐이면 지나가 버릴 것이에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은 인생, 덧없는 게 인생이다. 예. 초로 인생 이런 말을 오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11절 다 같이. 왜냐하면 해가 열과 함께 돋아서 풀을 말리면 그 꽃은 떨어지고 그의 외모의 우아함도 잃어버린다. 이같이 부한 자도 그의 여정 안에서 시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쓰지 않고 간다면, 놔두고 남겨놓고 간다면,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건 남겨놓고 가면 좋은 일은 누가 하겠죠. 자식들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하겠죠. 그러나 그게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가진 지식 잔뜩 쌓아놓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다 가버리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없는 사람들한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서비스하고 봉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법률적인 봉사, 의료적인 봉사, 상담에 대한 봉사, 가진 거 가르쳐주는 그러한 공부방 가르쳐주는 그런 입장에서의 봉사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고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생명의 주인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목숨의 주인은 누구신가를 찾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값진 건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이 그것이 좋다고 할지언정 그 모든 건 다 부질없는 거예요. 왜? 전도서 1장 1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여기 해답이 있어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왜? 그는 세상에서 누릴 만큼 누렸고 가질 만큼 가졌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도 받은 자예요. 부와 수도 가진 자예요.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그 지혜를 얻어가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가 아니라 5마디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풀이 낳고 죽는 데 대해서 누가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새 것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새 것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바로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거듭남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만이 존재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에만이 이 거듭남이 존재하잖아요. 세상에는 어떤 것도 거듭남이 없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추워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하고 믿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 바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이 지혜요. 그리고 나라와 의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은 초로 인생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서로가 도토리 키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이제 그 모든 부질없는 일들을 다 접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자라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구하는 이들에게 후히 주신다 하셨으니 의심치 말고 구하여 우리가 모두가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